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노자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피로써 나를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보좌 삼아 임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보좌 삼으셔서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심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소생케 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해 주시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 안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함께 하시며 미래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가까워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명절에 좋은 성경의 교사로 우리 귀한 자녀들 앞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들 앞에 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은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웅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조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제가 한 번에 다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의 머리를 제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 오늘 이사야 33장은 그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서 이 3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지 나에게 어떤 평안함을 주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5시 조금 넘었나? 이성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왜 우리는 부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담임 목사님이세요. 내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담임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4월 달에 와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는데 대답하고 후회했어요. 그날 고난주간인데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내려가 설교하고 와서 다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동안 쌓인 게 많았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연히 교단 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방한을 전사님 기억하세요? 네, 방한을 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총회장이신 안성우 총회장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어제 그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막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괜찮기는 뭐 괜찮아. 제가 개척은 안 해봤지만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선별신문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개척 예배 모습이에요. 다음 주는요. 그 사람들 다 자기 교회 가는 거야. 예, 당장 큰일 났다 생각하고 목회를 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제 차근차근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떤 것? 오늘 우리 나눴던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맡겨진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원 목사님도 어느 날 사임서 내면 담임 목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44세 왔는데 이상원 목사님 44시 넘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도록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했더니 아빠 어떡하려고 그래. 다 보냈다가 나중에 또 부목사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서도 하나님 주시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담임 목회를 해야 자기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박 목사님 얘기했던 게 제가 개척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이게 도리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오늘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의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사야 33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에 온 게 이렇게 고생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맡겨진 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성도도 안 붙여주시고 매일 목사가 매달 월세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창원의 주사랑교회에 담임전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 월세가 30만 원 정도 냈어요. 교회. 93년도 얘기예요. 93년도 얘기. 그리고 저희 집 사택이 한 3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두 집만 해도 60만 원 월세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월세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려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그죠? 특별히 2월 달처럼 28일밖에 없을 때는 더 빨리 오잖아요. 네, 저도 경험해 봤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루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을 막 이렇게 전도했더니 한 3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인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는 당회도 있고 또 관리집사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었으니까 그냥 재정부에다가 아이들 티셔츠 살 테니까 주세요 하고 청구하면 그냥 재정부장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주시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옷이 없네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저 교회 있죠? 그랬더니 점심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 얻어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점심 먹으러 안 가고 그 당시에 브렌타노라고 하는 옷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사고 싶은 대로 사세요. 왜? 자기가 전사님 성경학교 하는데 티셔츠를 좀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서론을 하고 있느냐? 1절을 보세요. 너희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뭘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우리를 학대하고 그 아수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옛날에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 이런 거 갖고 와서 너 회초리에 종아리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했던 우리 부모들의 체벌처럼 지금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도가 지나쳤어요. 이것들 봐라. 내가 그냥 이렇게 잘 타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라고 했더니 뭘 하고 있다고요? 학대를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아수르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사야 33장. 근데 그거로 이제 이야기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해요. 지금 이사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시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척된 지 2년 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평만 했다면 아마 저는 목회를 그만뒀을지. 근데 불평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시간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단독 목회 2년만 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거니까 2년 지나면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제가 2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지 매달 있는 월세는 어떻게 하며 매달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방하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성호 목사님이 그래도 장로님들도 있고 괜찮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지만 그렇다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럼 이게 목회자의 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일들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 저희 이제 지방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다 모여서 회의하고 이제 이런 건데 지방회 때 손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오냐면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오세요. 여러분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고
교단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저보다 연배도 훨씬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방에서 우리 좀 지원해 주세요. 그것뿐일까요?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교사잖아요. 저희 사위도 고등학교 교사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늘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학교의 교수님들. 우리 아이, 그 학교의 학생들 우리 대학에 좀 보내주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대학의 교수님들 하면 멋지게 양복 입고 흰머리를 이렇게 휘날리시면서, 그죠? 하다못해 수업 시간, 저는 대학 들어가서 참, 야, 정말 교수님들은 좀 독특하구나 그랬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본인이 안 들어와. 조교가 들어와서 출석 다 부르더니 조교가 정리 다 해놓고 다 됐습니다. 그제서 교수님 들고 들어와. 보따리 2개 들고 오시더니 영어책 이만큼 갖다 놓고 니네 읽어야 된다 그러고 끝나시. 그게 저는 교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33장을 읽는 것처럼. 그러면 포기할 거냐? 내 사업이 힘드니까 이 사업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이 힘드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에 주어진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밀접하게 있는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신월식 집사님 부인 유선아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근데 기도해 주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병원이 이렇게 신방 가기에 편안한 병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부러 유선아 집사님에게 한 7시 반쯤 갈게요 했더니 그러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그 음료수 2개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항상 그 앞에 정장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물어봐요. 저 몇 번 봐서 그런지 맨날 어떻게 오셨냐면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이제 전화하라고 그러면 위에 이제 보호자 중에 한 분이 내려오죠. 근데 엊그저께는 가니까 그분이 없어. 그것뿐 아니라 그분이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 직원이 이 패스를 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분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간호사들 계시는 쪽 앞을 지나서 이제 병실을 들어가면서 걱정이 뭘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계시는 병실이면 여자분들 계시니까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병실을 딱 갔더니 1인실이더라고요. 아, 참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반가운 그 정장 입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렇게 위아래를 쳐다보고 저 사람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지 이런 얼굴이야.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으면 그 신월 집사님하고 유선아 집사님이 저보고 오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부흥회 잘 끝났잖아요. 그죠?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백병도 목사님 쓰러지셨거든요. 왜 쓰러지셨냐면 그냥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콜록콜록 하셨잖아요. 그게 폐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우리 교회 부흥회 잘하고 간 분이 쓰러지셔갖고 그 주에 주일 설교 못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살아나야 내가 광고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광고를 한 이유는 뭐예요? 네,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있는데 병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다른 목사님이 썼냐면 청주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쓰러진 게 아닌데 본인이 감기가 과해져서 폐렴이 된 건데 지금도 실제는 폐렴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걸 문자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실제로 말 안 했어요. 장로님들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백 목사님 쓰러지셨어요. 네, 이제 괜찮으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보배니라라고 이렇게 읽어도 되고 내 보배 열쇠니라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원어로 읽으면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에 뭐가 된다? 열쇠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평안. 여러분 요즘은 보니까 이스라엘을 꼭 성지순례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유튜버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뭐 테라비브나 이런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구경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꼭 나오는 사진들, 소개하는 사진들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여군들이 총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처럼 평상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 사람은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총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무기고에 놔두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제가 왜 주일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나라들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군인교회 목사로 있으면서부터 했던 기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위급함이 실제 군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나라는 50년마다 큰 전쟁이 있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면서부터 이 땅이 전쟁이 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막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에게 뭐라고요? 보배라고. 보배의 열쇠라고요. 그런데 그걸 주시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평안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월달 설날 지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우리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 평안함이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없으면 어떡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지역의 사람들에게 불면증 치료제를 이렇게 공급해 준대요. 왜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룻밤 잠이라도 좀 편안하게 자보게 하라고 그렇게 불면증 치료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걸 이렇게 보급을 해준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약이 우리에게 주는 잠은 잠깐의 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불면증이 없는 분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만 그런 내 삶에 있어서의 그런 불면증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불면증들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입춘이라고 이제 따뜻해졌나 보더니 했더니 입춘 지나자마자 추워갖고 얼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입춘 지나고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면 잠깐 어려움이 생겨도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을 함께 보시면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는 걸 내가 지금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13절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드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과거도 미래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 데 있는 자들아 가까이 있는 자들아 뭐를 알아라? 나의 권능을 알아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향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면 예루살렘을 꼭 가게 되죠.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면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터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물을 먹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 물을 먹냐면 이스라엘 성 바깥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에 있는 물을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잘 사는 집들은 자기 집에 우물이 있는 집이죠. 집에 우물이 없으셨군요. 예, 잘 사는 집은 자기 집에 우물이 있었다니까요. 저희 외갓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공동우물에 공동우물에 가서 물을 퍼다가 물찌개를 져다가 이렇게 하셨죠. 예, 고개 끄덕이신 분은 좀 어렵게 사신 분이야.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기온샘부터 딱 지키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못 먹으니까 그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히스기야가 기온샘부터 땅을 파요. 어디까지 파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실로암까지 땅을 파요. 그래서 높은 기온샘이 약간 높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한 구분응선 정도의 기온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응선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물길을 파면 이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으면 그 히스기야 터널을 걸어서 통과해서 실로암까지 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거기 물이 찰랑찰랑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갈 수는 없는 게 그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잘 방비했어요. 예루살렘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잡혀가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다시 이 헤롯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AD 70년이 되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전이 없는 이유가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터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터널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니, 분명히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 히스기야 터널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물을 잘 공급받으면서 여기서 잘 버티면 우리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근데 오늘 1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33장의 22절부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의 22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든지,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이상원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난 부흥회 때 헌금하시면서 기도 제목 해놓았던 거 다 정리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봉투 보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집사님 됐죠? 됐습니다. 안 되면 전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게 그런 감사가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 앞에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안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태워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자녀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또한 귀한 자녀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이곳 전까지 주말 부부로 살아야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으며 함께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맡겨진 여러 직분들 아버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3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며 나아가는 그 모습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또한 아버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자녀가 이직하려고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